음, 어제가 칠석이었죠. 칠석 날은 칠석이면 벌써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백종이잖아요. 백종. 백종은 칠석은 무엇은 의미고 백종은 뭔 뜻인가? 잠깐 이제 간략하게 좀 보고, 칠석은 보통 이제 산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고, 백종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축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조상들 무슨 뜻인가? 칠석날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뭐 견우쟁려 만나고, 견우와 쟁려가 이제 만나서 회포를 이제 푸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회포를 푸니까 이제 서로 만나서 그냥 기쁘니까 눈물이 이제 나와서 비가 내린다. 어제가 비가 왔나? 조금 왔어. 회포를 조금 풀었나 보구만. 견우라는 것은 뭐냐? 볼견자에다가 소우자를 썼거든요. 견우. 소를 본다. 견우나 뭐 견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소로 표현하는데, 소는 이제 이렇게 자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잘 다스려서, 소를 잘 길들여서 나중에 하얀 배구, 하얀 소가 되면은, 자기 마음이 하얘지면은, 이 소리야. 청정해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부러 안 해도 저절로 이익되게 한다 이거야. 복되게 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막 이리 가서 그냥 소가 남의 농작물을 막 짓밟아버리고 막 뜯어먹고 막 이래버리니까 엉망으로 만들죠. 근데 소가 말을 잘 배고 하얀 소가 돼서 청정해지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그냥 이익이 되게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보살행을 잘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견우하면 이제 소를 본다 하니까 견성, 체험한다 이런 말 같아요. 견성한다. 성품을 봤다. 성품이라는 것은 자기 참마음을 봤다 이 소리야. 참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분별이 쉬어진 그 마음. 분별이 있죠.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게 분별이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이것이 다 쉬어진 청정한 마음. 이걸 보고 청정한 마음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행, 절에 오면 맨날 쉬어라, 놓아라, 이런 얘기를 맨날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청정한 자기 참마음을 보기 위해서, 견우하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냥 항상 분별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씀이 항상 이롭게 쓰지 못하고 손해되게 쓰는 거예요, 맨날. 그 손해되게 쓰는 결말은 맨날 고통이죠. 그래서 고해의 바다, 고해의 세계 그러잖아요. 우리 사바세계는 고해의 바다다, 고해의 세계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청정하게 마음을 쓰는 순간 여기는 지혜의 바다가 되는 거야. 우리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그냥 그대로 지혜의 바다가 됩니다. 차이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견성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 성인의 법문을. 불조,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끝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듣고 참고하고 이러다 보면은 견성하게 되거든요. 자기 안에 참 자기를 본다 이 소리예요. 견성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의 법문을 자주 듣고 믿어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 믿음이 완전해지면 스스로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저절로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거 어디 딴 데서 주워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비로소 진불자다. 진짜 이제 불자가 된 거야. 그때부터 참 불자라고 하는 거야. 견성하지 못하면은 참 불자라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견우라는 이름이 생기잖아요. 스스로 견우, 견성, 곧 견성이죠. 견우는 이제 그게 직녀를 만나야 되거든요. 직녀라는 것은 이제 배짜는 사람이죠. 배짜는 여자인데, 이 돼지는 여자로 표현하고, 이게 어머니라고 해야 되겠죠. 돼지는. 저기 하늘의 해는 아버지로 표현하거든. 그 가운데에서 만물이 잘 소생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거든. 어렵죠. 못하는 거지. 이게 돼지가 만물을 전부 소생시키는데 해가 없으면 소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땅이 없어도 어떻게 뭘로 키워냅니까? 못 키워내지. 결국은 이제 직녀라는 것은 시실과 날실로 배를 짜듯이 업을 지어가잖아요. 우리가 업을 지어간다. 끝없이 업을 짓잖아. 우리 삶이. 근데 견우를 만나면 낱낱이 지어가는 업이 그냥 무의로 돼요. 무의 법행 이러거든요. 무의 함이 없는 법의 행이 돼. 이걸 보고 보살행 이러거든. 보살행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그 견우를 만나야 한순간에 보살행이 되지. 그러니까 서로 직녀와 견우가 서로 만나니까 뭐가 나오지? 서로 운다 하잖아. 우는 것은 무슨 뭘 뜻하는가? 업식이 꽝 얼어 있으면 거기서 안 되잖아. 근데 둘이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얼음이 녹거든. 업식이 녹아지는 거야. 업식이 녹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이 나오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처럼 해놨지만 그 속에 법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큰 도인들이 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다 알아먹기 좋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속에 잘 들여다보면 다 법이 들어있어. 법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보살 만행이 원만해지거든. 견우는 그래서 상구보리라 할 수도 있고 직녀는 하와 중생이라 할 수 있고. 근데 견우와 직녀가 만나야 상구보리가 완전해지고 하와 중생이 완전해지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견우가 직녀고 직녀가 견우야. 둘이 아닌 것이지. 견우가 따로 있고 직녀가 따로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식이 따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긴 것이 있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생겨가지고 잘 자라는 것은 서로
불안이게 작용을 해야 잘 자라지. 그냥 서로 티격티격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냥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면은 그 속에서 애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지 뭐. 그걸 보고 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망이 된다는 것을. 부모가 서로 화합해서 잘 서로 불안이게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화합해서 서로 요새 말로는 사랑하면은 이 소리야 하면은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잘 자라서 성인으로 자라는 거지. 큰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서 도노 점수하거든. 도노에서 점수 낱낱이 업식을 녹여가면은 뭐냐 나중에 백종날 7일이 지나고 나서 백종이죠. 백종날 조상들이 전부 잘 천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칠석. 7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북두칠성. 그래서 칠성날은 칠원성군 그러거든. 칠원성군. 북두칠성에 7 성군. 이게 근본이라는 소리예요. 거기에서 다 나왔거든. 부모거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칠석이 저녁석자로 썼잖아요. 7, 7에다가 저녁석자. 이게 저녁은 컴컴하지 뭐. 어두웁잖아. 근데 이게 북두칠성처럼 저렇게 밝아야 되거든. 칠석이 칠성이 되는 거예요. 칠성. 칠성 부처님이 되면은 이렇게 모두가 이게 장엄이 되네. 불국토가 장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칠보로 장엄이 돼가지고 북두칠성으로 장엄되면 칠보로 장엄됐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칠보로 장엄되면은 자기 살림살이가 얼마나 풍족해지고 자유스러워지고 밝아질 것이냐 이거야. 그게 이제 백종과 칠석을 의미하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칠석 법문을 어제 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은 이제 달마 혈맹론 전번 시간에 했던 데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뭐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이고 중간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그냥 죽었다 살았다 맨날 그냥 셀 수 없이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딱 꼭 집어서 얘기하면 지금이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거거든. 영원성 속에 지금 스스로 서 있는 거야. 영원한 지금 서 있는 거지.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 깨달아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알겠죠? 바로 그런 얘기야. 그게 바로 성인의 법문이야. 성인의 법문은 뭐 별다른 게 아니야.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본래 면목도 영원성이고 영원한 진리고 자기 스스로도 영원한 진리의 나툼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자기를 알고 싶거들라 성인의 법문 속에 들어있어. 자기는 누구인가? 성인의 법문이야.
성인의 법문을 떠나서 자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의 말씀이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이 소리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인의 법문이지만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잊어버리지, 맨날 잊어버리고 있거든.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거죠. 다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본래 그런 물건이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해내는 거야. 응?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확실하게 기억해내면 확철대오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오늘도 달마 스님의 혈맹론이라는 그 책, 그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것,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이제 여기서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자기 스스로가 인연에 기합해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은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나, 근데 여기서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스승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떠나서 밖으로 찾으면은 이거는 마군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항상 밖으로 찾는 순간 자기도 마군이 돼버릴 뿐 아니라 바깥에 나타난 그 사람도 그 대상도 마군이야. 결국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이게야. 스승이, 선지식. 이제 만약에 이제 개합해가지고 스스로 인연에서 개합해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은, 이 사람은 견성 체험한 사람은 이 소리죠. 사람은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수승한 자이다 해서 이걸 보고 생이지지 그러거든.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경허 스님 같은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지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경허 스님 그 행장을 보면 그 나오잖아요. 경허 스님은 한 번만 딱 들으면은 더 이상 막 애우지도 안 해도 그냥 다 알아버린대. 그래갖고 맨날 법문 강사 스님이 법문해 주면은 맨날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야단치면은 다 애웠습니다. 그래. 그럼 읽어보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대로 다 읽어내거든. 그러니까 야단 칠 수가 없어. 어떻게 한 번 듣고 그냥 알지? 그거는 전생에 다 애웠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듣자마자 기억이 난 거야. 전생에 다 애웠던 것이. 그러니까 다시 애울 필요가 없죠. 전에 다 애웠는데 지금 또 애우나? 이걸 보고 생이지지라고 하거든. 생이지지. 태어나면서 다 아는 지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 여러분이 잘 안 되면 부지런히 해놔야지 다음 생이라도 생이지지가 되지.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딱 한 번 듣자마자 그냥 기억이 되살아난 거야. 그리고 기억이 되살아난 거지. 옛날에 다 외웠던 것이 한 번 딱 듣자마자 그냥 아는 거지. 알았던 거니까 다 외워진 거야. 굳이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외워졌어. 이런 분들은 참 드물지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러려면 지금 이 생에 열심히 해놔야지 다음 생에 생이지지가 되지. 이것은 태어나면서 아는 수승한 지혜이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참고해 배워야 한다. 여기서 선지식을 찾아서 찾는 것도 자기 마음의 선지식을 먼저 찾아야, 구해야
밖으로 선지식도 구워지거든, 얻어지거든. 자기 안에 선지식을 구하지 않고는 밖에 저 사람이 선지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죠? 자기가 밝아져야 밝게 알지. 밝은 놈을 알아보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이놈의 것이 또 스승의 가르침이 없이는 내가 깨닫기가 어렵거든. 마치 이제 이렇게 펌프물 알죠? 해봤죠? 여기에 물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펌프물 나오잖아요. 물을 부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야 나오거든.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래. 마중물. 물을 마중 나가서 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마중물이라 하거든.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마중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마중물이 바로 뭐냐면 성인의 법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인의 법문을 가까이 해야 자기 속에 있는 참다운 성인, 진짜 또 자기 속에 있는 성인의 법문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중물에 의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 자기 속에서 나와서 내가 맛을 보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뭐 깨닫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잖아.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지혜의 샘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을 누가 맛을 보느냐? 자기가 맛을 보거든. 그 자기가 맛을 보는 그걸 보고 이름을 깨달았다. 이러는 거야. 견성했다. 그래서 깨달아 뭐 누가 깨달아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는 거지. 만일 스스로 분명히 알았다면, 견성체험했다면 이 소리죠. 견성체험했다면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니. 굳이 우리가 이제 깨닫고 부처님 법문은 사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어서 깨달아서 하는 것이지. 배워가지고 하나 둘 배워가지고 이렇게 알아지는 이 공부가 아니거든. 쉬어서 놓고 쉬게 되면은 묘하게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배워서 아는 공부가 아니다 하는 말이거든.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지. 미혹한 사람과는 다르다. 검고 흰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뭐 검고 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세상에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이 검고 흰 것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이것도 전혀 모르는 거죠. 뭐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그냥 고집하고 막 나가거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렇고 그냥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아주 끝없이 분별망상을 하죠. 그래놓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검고 흰 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고 망령된 말을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법문을 그냥 비가 내리듯이 비 오듯이 그냥 그렇게 설법을 하더라도 모두가 마구니의 설이지. 마왕의 설이다 이거예요. 마구니의 설이지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아무리 입으로 부처님하고 뭐 경에 뭐 얘기해봤자 자기 소견이지. 자기 소견이라는 게 마구니 소견이란 말이야. 참다운 부처님 말은 아니야. 견성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 법문이지.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이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뭐 마군이 설이지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서성은 마왕이요 제자는 마왕의 백성이 되어서 미혹한 사람들은 그의 지위를 따라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를 헤맨다 이거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이라든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 잘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큰 죄업이 아주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은 더 죄가 커. 잘못하면은 한 10배, 100배는 클 거야. 왜냐? 자기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잘못한 길로 막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 죄가 그냥 붙어 돌아가는 거지. 자기 혼자 잘못하는 것은 자기 혼자의 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주장을 해가지고 옳다고 막 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 길로 가죠. 그 업은 누구로 인해서 얻어졌어요? 말해준 사람에 의해서 얻어졌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클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서성은 마왕이요 제자는 마왕의 백성이 되어 미혹한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를 헤맨다. 생사의 바다를 헤매거든. 그러니까 오직 하겠어요.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망령되이 부처를 말한다면 부처님 한다고 해서 그게 부처냐 이거야. 진짜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하거든.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어서 많은 중생을 속여서 악마의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만일 견성하지 못했다면 12부경 8만 대장경을 다 그냥 낱낱이 설하더라도 모두가 마군의 설이며 마군의 권속이지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검고 흰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무엇에 의지해서 생사를 면하겠는가? 견성하면 곧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성품밖에 부처가 없는지라 부처가 곧 성품이니 이 성품을 제하고 얻을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얻을 성품이 없다 이랬거든요. 달마 스님이 말씀은 이제 혈맹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겉으로만 들으면 좀 과격한 말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좋으신 말씀이야. 이렇게 자상한 말씀이시거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자상한 말씀이지. 바른 눈을 떠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짓이 잘못하게 되는 것이 태반이야 그냥.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지. 저기 이제 어디 그 하늘에 있는 뭐 제석천이나 도솔천이나 뭐 무슨 하늘 천들 맞죠? 범천이나 이렇게 범천들이 마왕이라고 하잖아. 마왕, 마군의 왕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성불을 하려고 하니까 제석천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그냥 흔들흔들해서 위태위태 하니까 그냥 와서 방해를 부리죠. 그런 얘기 있었죠. 그게 마왕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마왕이라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차원은 높죠. 그런데 깨달은 스승은 아니다 이 소리지.
이게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요새 뭐, 보면은, 근데 누가 뭐 큰 능력을 보이고, 아주, 내가 하늘짐이다. 내가 큰 부처다. 내가 보살이다.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안 속기가 참 어렵죠.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렇죠, 그게. 마왕들이 그러거든요.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그냥 탁 좋지 뭐. 안 속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어떤 보살님 한 분도 저기 어디 가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여기 불교 공부를 열심히 이제 우리 보살님이 하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와서 이제 간 거야. 가니까 저녁 한 5시나 6시, 5시 정도 되면 딱 나타나는데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냥 뭐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거야. 그 집안에 그냥 구대조까지 다 그냥 꿰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그냥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고 그냥 뭐 전부 다 엎어졌지 뭐.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아. 근데 보살님이 뭐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뭐 확철되어서 막 큰 대도인이 된 것도 아니거든. 근데 가서 성격은 좀 약간 대쪽 같은 맛이 있지. 자기가 딱 바르니까 공부를 해서 마음이 좀 바라야 돼. 좀 대쪽 같은 맛이 있어야 돼. 이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리 휩쓸리고 막 이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직심이라고 직심. 고든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곧아야 돼. 가니까 그냥 전부 다 거기다 대고 막 전부 인사를 하고 막 절을 하고 막 난리 법석이더라. 물어보면 뭐 다 알아 그냥 막 구대조까지 막 네 시어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무도 모르는 비밀도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기가 어렵거든. 다 하니까 모르는 것이 다 하니까. 아 누구는 어때요 그렇게 잠깐 기다려봐라. 휙 갔다 오더니 그 사람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알아. 한순간에 막 휙 갔다 오더니 근데 이제 가서 그러는 거야. 아니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시 몸을 받아서 새로 나오지 왜 남의 몸을 힘들게 하냐 이거야. 야단을 쳐버렸지 그냥. 남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왜 힘들게 그렇게 하냐 이거야. 야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바르게 정법을 그 아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하게 그렇게 하냐 이거지. 불편하게. 그러니까 고개를 그냥 눈을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눈을 그냥 땅에다 박고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보살님인데 스님 그러는 거야. 스님. 보살님이 아니야. 스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말이 옳으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지. 그 고든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당당하고 그렇게 그냥 뭐 하던 것들이 그 존재라고 해야 되겠지. 존재가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냥 제가 알았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제 했는데
그 보살이 뭐 아는 것이 있어. 뭐 그 존재같이 뭐 그렇게 다른 것을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도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잖아.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른 마음에서 바른 공부에서 딱 들이밀면은 꼼짝 못해. 그게 정법이거든.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이 마군들이 맥을 못 추는 거야. 마왕들이. 능력으로 따지면 뭐 훨씬 뛰어나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아예 흔적도 없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잘 이렇게 이제 시집도 가고 다 결혼도 하고 다 해가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뭐 그 보살이 뭐 도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어? 그죠? 바른 마음 때문에, 고든 마음 때문에, 바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지.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견성하지 못하고 함부로 망령대의 부처를 말하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었어. 중생을 속여서 악마의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근데 이런 아는 소리하고 뭐 하는 소리 하면 그냥 거기에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막 성황을 이루고 아주 그냥 신흥 종교들이 막 그렇게 득세하지요. 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막 아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전부 그냥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두 그 마군의 백성이 되는 거야. 다 그 마음이 휘어져야 자기 본성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점점 흥분을 시키고 그냥 막 그 감정으로 치우치게 하니까 점점 마군에 더 어둡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봐도 뭐 뻔하지 뭐. 위험해.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뒷생각을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많이 속는다 이거지. 구름처럼 모여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생을 속여서 악마의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서 12부경, 8만대장경을 설하더라도 모두 마군의 설이며 마군의 권속이지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검고 흰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무엇에 의지해서 생사를 면하겠는가? 우리 공부는 생사를 면하는 공부잖아요. 생사를 벗어나는 공부. 생사를 벗어나려면 적어도 마음이 휘어져야 생사에 벗어나게 가까워지지. 견성하면 곧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적어도 견성은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 미혹한 어떤 이가 물었다. 만일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읽고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정진해서 널리 복을 얻으면, 닦으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못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못합니까? 하고 하니까 이렇게 답하였다.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으면 이것이 유의법이며 인과의 법이며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니 언제 불도를 이루겠는가? 부처를 이루려면 모름지기 견성을 해야 한다.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가 외도의 법이다. 인과법을 얘기해도 이것도 외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는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나니 부처란 업이 없는 사람이며 인과도 없으며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모두가 부처를 비방하는 짓으로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는가.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무위법이고 함이 없는 법이거든. 인과가 없는 법이야. 과보가 없는 법이고 윤회하지 않는 법이고 생사가 없는 법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것을 말한 거든. 그걸 말하거든. 우리 반야신경 맨날 읊어대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생각 위촉법 무안계 내지 맨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뭐냐 이거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라는 소리야 그게. 참나 진짜 자기는 그와 같다. 참나는 뭔가? 진짜 자기는 불생불멸하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 원래 생사가 맞잡아서 막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야. 그거를 확연히 믿어야 확연하게 체험을 하거든. 응? 알겠죠? 그러므로 견성하지 못하고 인과법 등 유의법을 말하게 되면 양변에 치우치게 되어 바른 안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외도법이라고 한다 이 소리야. 알겠죠? 우리는 둘 아닌 도리 불이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기법, 중도법, 무위법, 함이 없는 도리 이것을 끝없이 법문을 우리가 들어서 믿어져서 그렇게 그냥 참고하면은 어느 때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 체험할 때가 있어요. 체험하면 그걸 보고 견성 체험했다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그건 언제 그러냐? 몰라. 언제 그런지는. 언제 그렇게 체험할지는. 자기도 모르지만 일러주는 사람도 모르지 뭐. 그 스스로 이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끝없이 절에도 나오고 경전도 법문도 듣고 끝없이 법문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참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실천 좀 하고 그러면 훨씬 빠르거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빨리 안 되거든. 그게 이 세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아요. 신 믿고 그 다음에 참고하고 깊이 참고할 믿고 참고하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자기 할 수 있는 자기 분수 이상 막 하면 좋다더라 하고 막 냅다 그냥 보시를 하고 막 빛내서 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걸려가지고 공부가 뒷밖으로 가버려. 자기 분수 안에서 하라는 소리야. 그래야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하면 된다더라 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 막 보시도 하고 막 공양도 올리고 이러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공부가 완전히 첫 걸음부터 빗나간 거지 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성껏 해야 돼. 실천을 안 하고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자기 능력 안에서 하라는 소리지. 능력 이상은 못하니까 해도 안 돼요. 부작용 생겨 공부가. 그럼 점점점 공부 잘하려고 애썼는데 점점 빗나가거든요. 더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여여하게 꾸준하게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오늘 그냥 막
3000배를 하고 그냥 내일부터는 그냥 계속 쉬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오늘 108배 하고 내일도 108배 하고 모레도 108배 하고 날마다 하게 이게 하는 게 좋아. 108배로 못하면 뭐 자기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날마다 정해가지고 그만큼씩 꾸준하게 계속 해야 돼. 날짜를 정해가지고 100일이면 100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맺어지고 근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막 왕창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 이래도 안 되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부처님이 안 해주시니까 야속하시지 부처님도 야속하시지 하고 그냥 부처님한테 삐진 거거든. 삐져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자기가 손해지가 많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항상 계속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 시절인연이 도래하면은 그럴 때 확연히 체험할 때가 있어요. 견성 체험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견성 체험했다 해서 뭐 별다른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거, 본래 불생불멸인 거, 둘 아닌 도리를 그냥 확연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분명하게 보거든, 알거든. 보는 거지. 그러면 사실이 그러네,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진짜 그러네 하고 확연히 믿어지는 거야. 그때는 믿어진다는 말도 언어가 붙지 않겠죠. 그냥 믿는 거야. 근데 한 번만 견성했다 해서 그게 계속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업식이 두터우니까 또 그냥 또 분별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도노했어도 점수를 해 나가야 돼. 낱낱이 닦아 나가야 돼. 업식이 두터우니까 계속 닦아 나가야지. 닦아 나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겠어요? 또 잊어버리거든. 사람이라서 맨날 잊어버려. 그냥 금세 알았더라도 내일은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 그냥 습관대로 막 살아. 그러면 또 완전히 108,000이지 뭐. 그러니까 계속 체험을 해야 계속 그 법답게 그냥 밀고 나갈 수 있거든. 그러면 그게 완전히 다 마쳤다. 그러면 이제 성불했다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견성, 성불했다고 그러는 거야. 견성하고 성불이거든. 성불하게 된다. 부처를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제 성인이 됐다. 이런 얘기야. 도인이 됐다. 그게 이제 공부의 과정 아닌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면은 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걸로.